읽은 본 말씀으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한 가지 문제를 피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인생이 정말 싸움의 연속인 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싸움이 없을 것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싸움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의 인생도 싸움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죄된 민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싸움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속된 싸움, 뜻하지 않은 싸움, 정말 계획도 없는 싸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야,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야, 이 아말렉은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없을 때를 딱 틈타 가지고 그때 가장 연약할 때, 언제? 가장 연약할 때 여자와 아이와 이 사람들만,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시글락을 친 거예요. 다윗이 원래 거주했던 성읍 아닙니까? 거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잘 쳐요. 연약할 때 침공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침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자녀. 근데 여인들을 사로잡아갔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한, 또 다윗의 여기 아내들도 포함되어 있죠. 자신들의 자녀이거나 아니면은 아내이거나 아니면 어머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싹 사로잡아간 거예요. 눈이 뒤집힐 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절망과 이 분노가 그들 가운데 올라오죠. 그래서 4절에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게 됩니다. 큰 슬픔. 그리고 이 슬픔은 도리어 변해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죠.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묻기 시작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이것을 잘 따져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래 싸움을 하고 아말렉이 나쁜 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그 문제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6절에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뜻하지 않게 계속 찾아오고 연속성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분노를 쏟아낼 그 대상을 삼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이들이 다윗을 쳐 죽이면 이제 진짜 끝인 거예요.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계속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해도 그 분노의 대상을 정하고 그 분노의 대상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일어나고 하던 그런 어떤 마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멈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셔야 돼요. 그 대상이요, 내 자신일 때도 있어요. 나를 용서 못해 하면서 그 대상이 내 자신일 때도 있고 내 가족이요, 내 직장 동료요, 아니면 때로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간혹가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절망적이에 충분하게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 조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진짜 죽이면요, 이제 죄를 허용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 분을 삭히고자
오히려 내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멈추실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우자 간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멈출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6절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라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믿음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괴신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러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면서 거기서 에봇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뜻을 묻기 시작하죠.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뜻을 묻기 시작하면서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가정의 어떤 일, 교회의 어떤 일 그런 일들이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어려우면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본질까지 훼손하지 마시고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똑같이 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8절의 은혜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윗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간 거예요. 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곧 다윗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루하루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련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수련회는 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셔서 맡기신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 그럼 사명이 되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더라. 피곤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일을 열심히 하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씩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피곤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시작할 때 누가 결정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시작점에서 이것이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 안 하고 시작하면 그 끝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일은 원래 하면 피곤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잣대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물어보면 피곤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피곤할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잘 구분이 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면 일단 사명이 되기 때문에요. 피곤해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그 2주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피곤해도 계속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을 제가 한 2달 정도 일정을 쫙 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마음을 주신 거는 원래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부터 2주간이 가장 힘을 쏟아야 되는 주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요 굉장히 여유 있게 움직인 것이에요. 일정 속에서. 하지만 2주간은 매일매일 확실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피곤함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곤해도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우리가 어떤 일을 싸워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집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오늘 피곤해도 계속 가죠.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습니다. 물론 피곤하신 분들을 고려했죠. 그래서 200명만 남겨두었어요. 자, 200명 남겨두고 계속 갔죠. 어떻게 400명이 갔습니다.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여기서 피곤해서 멈췄으면 11절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간다. 피곤해도 간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날 때까지 가야 된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피곤해도 계속 가서 누구 만났습니까?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애굽 소년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한 가지를 얻게 되죠.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아말렉의 종.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불지 않습니까? 14절에 우리가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30장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앞에서 멈추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묻길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그때까지 꾸준하게 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가 오기 시작해요. 자, 기회가 심중에 나와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아말렉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딱 전쟁하기 좋은 때죠. 이때 하나님이 아말렉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고 다시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노에 의해서 다윗을 쳐 죽이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께 물었던 결과입니다. 피곤해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갔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인 것이 도로 찾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예측이 되어진 것이 있어요. 수련 준비할 때까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낼지어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이제 단순히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보면 24절에 보면 전장에 내려갔던 자,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 그러니까 전장에 간 사람, 머물렀던 자 모두가 다 같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수련회는요,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독려를 하되 모든 교인들이 동일한 기쁨을 전 누리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고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면서 또 내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주 안에서 해나가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또 수련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이 사무엘상 30장의 그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